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 우리가 성경을 막 읽어가다 보면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뭘 율법이라 그러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율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지켰던 이 율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로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져 있는 구전을 통하여 내려오는 율법이 있었고요.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 율법,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어적으로 이 율법을 뭐라 그러냐? 율법을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뭐냐? 십계명, 법칙, 법령, 특히 십계명, 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우리가 보통 십계명, 이 율법이라 얘기하면, 이 토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을 보통 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그래서 이 토라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야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리한 말로 교리, 교훈, 계명, 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야라는 던지다, 그리고 투표하다, 제비를 뽑다, 운명에 맡기다, 사수궁사 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 기초를 놓는 거예요. 토대를 놓는 거예요. 건설하고 창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들이 제대로 투표하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이 토라를 통해서 그들의 기초를 놓고 토대를 놓고 그들을 건설하고 창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다, 끼얹다, 물을 주어서 어떻게 하죠? 농사를 짓는 것이 뭐라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것,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것,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토라란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의 이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죠? 먹이를 주고 그들을 키우기 위하여, 그들을 살찌우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주로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이야기하는 율법은 좁게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통은 모세 오경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백성의 정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문화, 종교, 그리고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생활 규범이 뭐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뭘 의식법이라 하냐?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중심으로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의식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 윤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켜가야 될 근본적인 윤리, 그러니까 근본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십계명이 모든 윤리, 도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것은 뭐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민법입니다. 민법.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남의 소를 이렇게 빌려와서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세한 그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분쟁거리에 대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민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딱 요약해서 보면 이 율법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국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유지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의 형태를 띠는데, 율법 전체는 몇 개냐? 613개입니다. 613, 예, 613개의 율법을 딱 나누면 하나는 하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248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빼면은 365개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냐? 365개.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는 몇 개가 있다고요? 613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365개, 해야 되는 것은 248개. 율법의 전체 구성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의식법, 5대 제사, 7대 절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민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전체 내용,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초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에 대하여 강요하지 않았는가? 자,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5차에 걸쳐서 이렇게 순회 복음 전도 사역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해가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교회까지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율법 중에 특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이방인 교회를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지도자격에 있던 이 바울과 바나바도 뭐했냐, 바나바는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 전혀 다른, 갈라디아서를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도자들 사이에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자주 다퉈요. 심히 다투어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려고 하고,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이 마가를 전력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이 바울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져서 선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피차 심히 다투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다투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구약 성경만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이 구약이 완전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완전히 정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서로 막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이방인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뭐만 얘기했다고요? 오늘 여기서 4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도 뭐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 장로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율법을 이해했냐, 예수님 안에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뭐는 다 성취가 되어졌다고요. 의식법 전체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5대 제사나 7대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또 뭐 시민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 시민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로마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법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만 남아있다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딱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는 뭐냐? 첫째는 우상에 들어온 것이죠. 이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음행이죠. 음행.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관계를 무너뜨린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2가지가 뭐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트는 2가지의 도구가 바로 우상숭배와 바로 음행, 음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왜 이렇게 뒤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러냐?
이런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 피도 묻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상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피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 뭘 철저하게 금해놨냐? 피 먹는 것을 금지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물에게 목매어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뭐였냐? 금지해놓은 거예요. 새를 먹거나 사냥인 것을 먹을 때도 반드시 뭘 해서 죽여야 된다고. 피를 흘려서 죽인 그 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냐?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뭐냐?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장 걸리는 이 네 가지의 문제 외에는 유대인들은 뭘 강조하지 않았다고요? 이방인,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그 어떤 내용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단 교회 가면, 하나님 교회 가면 뭐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래하죠. 이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없이 의식법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요 네 가지 외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도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율법의 내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모든 율법에 대하여 뭐 하면 된다고요? 자유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면서 뭔가 새로운 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방인, 그리고 이단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그런 행동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냐? 그분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그분이 다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여기에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주로 해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장 중요한.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뭘 얘기하냐?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이나 시민법의 내용이 아니고 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에 대하여 이 5장, 6장, 7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고요? 예, 윤리와 도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냐? 율법을 못 지켜내요. 왜 못 지켜내느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육체 때문에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율법을 다 하시는데, 지켜내시는데 어떻게 하냐? 곧 죄로 말미암아. 왜 못 지켜내느냐? 연약한 육신이 결국 뭘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그분의 온 삶을 통하여서 성취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뭘 완전하게 하신다고요? 윤리, 도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뭘 얘기하냐? 그러므로 제가 보니까 갈로를 하나 해놨죠? 의식법이죠. 의식법. 이 의식법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족발이 나 있지 않는 것, 그런 거는 돼지 같은 것, 되새김질을 안 해서 족발은 나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죠.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잡아먹지 못하죠. 이런 것처럼 이 먹는데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다고? 절기, 7대 절기, 오순절,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하나님의 7대 절기, 그리고 초하루는 매월 1일 지키는 초하루, 월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7일 만에 한 번씩 쉬는 안식일, 안식일, 이것은 뭘 얘기하죠? 의식법을 얘기합니다. 의식법.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가 안 된다고요? 비판한다는 것은 논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논쟁하거나 그리고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이것이 비판할 이유가 없느냐? 그리고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느냐? 그것을 17절에 설명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이 안식일도 결국은 그림자라는 것이,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모양이 어떤지를 그림자를 보고 아는 것처럼 이것은 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결국은 이 몸은, 결국은 이것은 그림자인데 몸은 누구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은 결국은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누군지,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뭔지, 진정한 절기가 뭔지, 초하루가 뭔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지, 이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일어날 일들을 많은 것이죠.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미 뭐가 아니라고요? 논쟁거리가 아니란 것이. 이 안식일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토요일 제7일 안식 교회나 기타 여러 단체들에서 지키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림자.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니, 모세를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면 율법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폐하여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은 의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장막,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5대 제사, 7대 절기는 다 뭐라고요? 성막도 다 비유란 것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씻는 것,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것, 이것은 다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이 율법은 더 이상 뭐가 안 된다고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그래서 율법은 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 그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졌냐?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 지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거. 율법의 책을 딱 보면 이미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내용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하여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을 것,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도대체 기능이 뭐냐?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이것은 살인죄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라고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가 안 된다고요? 살인죄가 안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라.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것이죠. 율법은 죄를 뭐하냐?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율법을 준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것은 죄다.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요렇게 하는 것은 죄다. 결국은 죄란 얘기는 뭐냐?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마귀가 너희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 위에 마귀가 너희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해서 이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막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하고 나서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세시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잡아 먹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는지 범죄하게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이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가 안 되어졌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죄인지 몰랐는데 이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마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정죄가 되어지므로 내 죄가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은 뭐 하시죠?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기능,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육체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나타내게 합니다.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들 가운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왜 주셨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율법에 이 죄악된 육체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입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라고? 너희의 육체로, 인간의 육체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라.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 아래 있지 않다고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영향력을,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실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결국은 율법은 범법,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자,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이 불법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뭐가 안 되기 위해서? 살인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음행자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색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짓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능. 자, 이 기능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 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가 아버지 되었을 때 내가 자녀에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죽이는 자가 나오죠. 결국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자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살인하는 자가 나오지요. 어떠한 살인자에게도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음행을 통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려고 뭘 만드신 것이라고요? 음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거짓말 당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맹세, 이게 사기죠, 사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사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율법은 결국은 여러분이 모든 마귀들이 뭐하냐? 마귀들이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게 하고, 경건하지 않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망령되게 만들고, 아버지 죽이게 만들고, 어머니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살인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해서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마귀의 그 어떤 영향력도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결국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고? 어린 양처럼 먹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막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가 불법을 행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못한다고. 죄된 육체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육체 때문에 율법은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냐? 율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결국은 율법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온전하지 못하게 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하고? 피하고. 오늘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전에 있던 계명이 뭐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킨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온전하게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뭘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부패한 육체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건져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죄의 충동, 음란의 충동, 살인의 충동, 여러분 욕심의 충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결국은 율법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부패한 육체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그가 완벽하게 지켜내지만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도 뭘
지켜낸다 할지라도 뭐만 경험한다고.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그럼에도 되어지지 않는 그의 삶이 결국은 뭐냐? 공고한 삶이란 것을 그가 스스로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최종의 마지막 율법의 최고봉은 뭐냐?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직분에 있는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을 통하여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지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은 뭐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5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집례하는 사람. 이것은 무슨 법에 해당되냐? 의식법이죠. 의식법. 그리고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원래 제사장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냐?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시죠? 유다 지파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레위 계통의 직분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 직분이고, 유대인,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은 사실은 제사장 계열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따르냐? 오늘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인이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고? 멜기세덱.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11조를 받았던 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 시대가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분이 누구죠? 그 멜기세덱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바로 그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으로 난 것은 끊임없이 뭐만 의식법 만드는 이 율법은 결국은 승리를 주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소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속건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 계속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제사장, 다른 계통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어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율법은 모든 사람을 무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도다. 결국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왔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5대 제사 지내고 7대 절기를 막 지키고, 예수님도 6월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를 지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원수 되었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뭐하지 못한다고요. 영원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못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이런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죠. 임하면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성령이 거두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 왜 그러냐? 성령을 양자의 영.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뭐냐? 결국은 양자죠, 양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결국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빠진 자를 구원치도 못합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일평생 동안 다 지켜오다가 하나를 딱 범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율법을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때까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가 지나면 율법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뭐 한다고요? 상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 요한의 때까지만 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은 뭐라고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뭘 얘기하냐? 의식법을 얘기합니다. 의식법. 번제나 소제나 이 5대 제사나 7대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시민법은, 민법은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거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법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다시 지켜요? 그거 자체가 웃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요, 제7일 안식 교인들이요,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율법은 첫 언약으로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선즉 율법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이 새 언약인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부터 시작하는 의식적으로 지키는 여러 가지 모든 계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를 막 잡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안 보고
햇볕에 비친 그 그림자 잡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좋아하고 엄마 사랑해요,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그림자 말고 주인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웃기겠어요. 몸이 왔는데 엄마 그림자 사랑해요, 안아줬어요, 당신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림자는 뛰는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림자는 혈관에 흐르는 따뜻함이 없어요. 그림자는 여러분을 안아주거나, 그림자는 여러분을 업어주거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거나 품어줄 수가 없어요. 몸이 여러분을 품어주고, 여러분에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런 일을 못해요. 율법은 그림자란 거예요. 누가 왔다고? 몸, 실체가 온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냐? 그림자란,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절 끝에 보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율법,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의식법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 대부분이 제사장, 그리고 성막, 성전,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뭐에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의식법. 유대인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의식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다 뭐 했다고요? 폐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 됐죠? 자, 그러면 마무리해 가면서 정리를 하나씩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율법의 형식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이 뭐죠?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법. 의식법, 이것은 폐하여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다고요?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이렇죠.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이야, 여러분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오늘 영상 들으면서 으하, 율법에 3가지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의식법. 이 의식법은 뭐죠? 5대 제사, 7대 절기죠. 가장 핵심이.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 규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떻게 예배의 정신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뭐가 가르쳐 준다고? 의식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지 않는다고요? 번제도 지키지 않고 소제도 지키지 않지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뭘 지킨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제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가 되어진다? 소제처럼 내가 가루가 되어져야만이, 내가 온전히 잘게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려지는 뭐가 되어진다고? 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지 않지만 이 소제에 있는 뭐는 남아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들어갈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받으신다?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죠? 여러분, 가죽을 다 벗기고, 나의 이 가죽이 뭐죠? 나의 외식이죠. 위선이죠. 위선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뿔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고, 온몸을 각을 떠서, 이 죽어야만이 어디에 올라갈 수 있냐?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비로소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죽나? 내 자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나의 거짓이 완전히 잘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번제단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들이박는 나의 뿔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려도 내 목이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손발이 다 잘려져야만이 비로소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장을 딱 꺼내서 어떻게? 심장을 드리고 가슴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기름을 드리고, 이 기름이 뭐죠? 활력이고 생명이고 에너지죠. 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든 나의 정열과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뭐는 남아있다고요? 정신은 남아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약에 드리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정신은 아직까지 뭐하고 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의 부주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더럽히고 넘어뜨릴 때 뭘 지내줘? 속건제를 줘요. 속건제. 그래서 나의 부주한 날마다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없어졌지만 뭐는 살아있다고? 이 예배의 정신, 그리고 경건 생활의 모양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런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도덕이죠. 윤리. 이것은 뭐냐? 이것은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그런데 이 도덕, 이 윤리법이 있잖아요. 윤리법이 훨씬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십계명에는 뭐가 있냐? 간음을 몸으로 직접 해야 뭐가 되죠? 간음이 되죠. 그런데 이 윤리법,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 윤리법은 살아있어요. 이 윤리법은 지키죠.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지켜가야 되는 것인데, 이 윤리법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옴으로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여자를 예전에는 음란을 실제로 해서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야만이 그것이 뭐냐? 음란인데, 그것이 간음인데, 신약시대에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어진다?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육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음으로 범죄하는 그 범죄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뭐가 되어졌다고요? 강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까지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없어지고 윤리법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은 국가 치안 유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시민법의 가장, 유대인의 시민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 국가 생활의 이 가장 규범이에요. 규범, 민법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유재산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느냐? 뭘 인정하지 않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해요. 여호수아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24장까지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의 전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각 지파에게 뭘 주는 것? 땅을 주는 것, 소유를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자체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얘는 기독교인의 할 짓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영역 속,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한 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거의 이틀에 걸쳐서.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만들게 되었냐? 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에 보니까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것은 뭐라고 갈로가 되어져 있죠? 의식법이라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안식일이 들어가죠. 안식일도 뭐에 들어간다고요? 의식법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너희를 마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뭐 마치 초대교회 때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대판 싸웠던 것처럼 논쟁하고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은 뭐하다고요? 할례 문제와 똑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에는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 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과 안식일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유대인이 얘기했던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을 뭐 하지 못했냐?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누리지 못했느냐? 자, 안식일을 만들었던 이유는 보세요. 하여서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런데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오랜 이후에 다윗이 한 글을 남긴 거예요. 예언으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어나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오는데 그때 뭐가 일어난다? 안식일이 오는데 보세요.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그 날을 주시는데 그때 뭘 주신다고요?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진정한 안식을 오늘이라는 날에 주시는데 그 오늘이 언제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게 하라. 완고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서? 오늘이 진정한 안식인데 그것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안식일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뭘로 준 거예요?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진정한 안식을
뭐가 진정한 안식이냐?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4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인류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안식일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언제 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언제 완성이 되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제가 맞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설계 구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웅둥이에 빠졌는데도 마음에 안 된다고요. 고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더 사람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제어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의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이런 폐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죠?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모든 안식일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그 뒤 오늘 여기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 같은 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저녁이 되기까지가 그게 하루. 그러니까 같은 날이니까 안식일 날 그 다음에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안식일과 같은 날인데 저녁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저녁부터 또 다른 날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모인 곳에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죠? 주일날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날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날 많이 모여서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안식일 모이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언제 모였다고요? 사역이 아닌 전도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왜 지키냐? 이미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이것은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이 유대 나라에서 구원받았던 사람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는 4개밖에 없어요. 4개만 지켜달라 그랬어요. 4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이 들어갑니까? 절기가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를 지킵니까? 왜 제7일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여기에 아무런 지키라는 내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4개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절기를 지킴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성령님이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과 더불어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키는 거기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킴으로, 마음 영적으로 그렇게 지킴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그리고 절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 지키는 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왜 구약에 없어진 것을 또 소환해가지고 또 지켜요? 그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대단한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어떻게 되냐? 십계명은 2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했던 윤리법, 도덕법 있죠. 그것은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이 하나가 딱 나누면 2가지예요.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모든 시민법들이 어떻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진다?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살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도덕법도 어디에 다 들어간다고?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율법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미 예수님 안에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어디에 다 들어간다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다 잘 지키길 원하시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주셨던 모든 율법을 여러분이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